승리의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좀 전쟁에 대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태국과 캄보디아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이란 안에는 반정부 시위 때문에 수천 명이 지금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왕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4명의 왕과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이루고 또 밑에서는 소돔 왕이 5명의 왕들의 군대와 연합을 해서 또 연합군을 이루고 4대 5입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겼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산들, 물품들,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 근데 그 소돔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단까지 쫓아갔으며. 그돌라오멜 군대는 단순히 한 개의 군대가 아니라 4명의 왕의 군대가 함께한 연합군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 다 감당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 318명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방금 전에 소돔 왕 5개 군대가 연합된 소돔 왕 군대를 격파시켰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어떻게 일개 가문에서 길리웠던 사병만을 데리고 이길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놀랍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이 가신들, 이 사병들, 이들을 설명을 할 때 2가지가 참 인상 깊죠. 첫째는 집에서 길리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구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318명을 설명을 할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은 거기서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은 이제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서로 형동무하면서 완전히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18명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들은 서로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가 아니라 이 318명은 처음부터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문제는 내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아픔은 내 아픔. 그래서 이 318명의 이 끈끈함, 이 318명의 이 단합, 318명의 이 연합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찔러버리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제 아무리 큰 군대라 할지라도 4개의 나라가 쪼개져 있는 군대 아닙니까? 4개의 왕국이 형성된 그런 군대보다도 318명 집에서 나고 길러졌던 이 가족 공동체로 모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이 가신들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연합, 이 하나됨,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용병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그돌라오메 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니까 나를 좀 도와서 좀 이렇게 조카 롯을 구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래서 돈을 주고 고용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용병들은 잘 싸우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다시 말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에는 용병들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은 돈이지 거기에다가 굳이 자기 목숨까지 내걸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가신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318명은. 이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가족 공동체였어요. 이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누나의 일이고 이것은 내 형님의 일이고 이건 내 동생의 일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뛰어들어갑니다. 바로 그랬을 때 엄청난 힘이 발동되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훈련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준비된 자를 의미합니다. 평소에 싸움이나 이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급조해가지고 만들어진 318명이 아니고 평소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돌도 던져보고 또 칼도 휘둘러보고 활도 써보고 이렇게 훈련되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돌라오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 자,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이 318명의 가신들만을 데리고 그돌라오메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들의 그 똘똘 뭉친 힘, 그들의 단합됨, 그들의 하나됨이었던 거죠. 그리고 평소에 준비되었던, 훈련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거고.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아브라함의 318명이 그돌라오메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네가 가서 쫓아와라. 네가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와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설령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쫓아가리이까? 다윗이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쫓아가리이까? 제가 이번에 싸우리이까? 제가 올라가리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뭐 어째라 저째라. 근데 이런 대사도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함을 듣고 곧바로 아브라함은 행동을 취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 하나님께 허락받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야, 이건 아브라함이 너무 급했다. 말씀과 기도보다 너무 앞섰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이 318명만을 데리고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면서 제사장이거든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그러니까 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갑자기 여기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거든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제사장을 침범할 수가 없고 제사장도 왕을 침범할 수가 없고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 합쳐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그러면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론의 혈통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해버리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예수님에게 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신학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으로부터 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도대체 나사렛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을 어디서부터 온 거요? 라고 하면 아론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도 죄인이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으로부터 대제사장 직분이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으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렇죠? 성만찬을 하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인물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멜기세덱이 싸움을 마치고 전쟁을 마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취하여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영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거 그거 당신 집에서 잘 길리고 훈련된 318명 때문이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얘기를 이 멜기세덱이 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4장 19절하고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2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멜기세덱 제사장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붙이셨으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신은 박살났을 겁니다. 망했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 이건 내가 수고한 거고 내가 애쓴 거고 내가 땀 흘린 거고 내가 이 318명만을 데리고 가서 내가 쟁취한 승리고 내가 얻은 결과고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자 인정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얻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뭘 의미합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울 때 본인의 힘과 본인의 지혜와 본인의 능력과 이런 거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본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에 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수고한 거지 내가 잘한 거지 나니까 이긴 거지 나 정도나 되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내가 이 사람들 다 훈련하고 내가 이마만큼 키우고 다 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속으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그래도 내가 애쓴 거다 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으로부터 취해왔던 모든 물품들, 그건 당신 다 가지십시오. 당신이 승리한 거니까, 당신이 애쓴 거니까. 다만 사람들, 백성들만 나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원래 그게 전쟁의 기본이죠. 이겼으면 진 사람 거 다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신발 한 가닥이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공로가 아니고,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싸웠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랬더니 승리할 수 있었던 거다. 종교개혁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루터하고 켈빈.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켈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에 가면 루터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루터의 무덤에 입을 맞춥니다. 스위스에 가면 제네바에 칼빈의 무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칼빈의 무덤이 없습니다. 루터의 무덤은 있는데 칼빈의 무덤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의 무덤을 그냥 대충 여기겠거니 하는 데다가 그냥 하나 비석만 세워놨어요. 거기가 실제 그의 무덤은 아닙니다. 왜 칼빈의 무덤은 없느냐? 칼빈이 유언을 했어요. 자기가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묻힌 곳에 와서 마치 그곳을 성지처럼 여길까 봐. 내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과 신학집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닌데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내 무덤에 와서 입 맞출까 싶으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칼빈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Soli Deo Gloria.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잊어버리게.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나를 감춰달라. 나를 숨겨달라. Soli Deo Gloria.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원천에서 흘러나온 작은 시냇물에 불과하다. 아브라함이 이룬 승리, 아브라함이 이룬 쟁취, 아브라함이 이룬 업적, 아브라함이 받은 성적, 아브라함이 나타낸 성공, 너무나 빛이 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 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원천에서 나온 시냇물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 이거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시냇물에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물품을 다 가지라고 했는데 나는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고. 실 한 오락이도 가지지 않겠다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318명에게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브라함의 318명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사로잡혔던 조카로 또 구하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로 압니다. 금년 한 해 여기저기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랑 싸운다더라.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 누구랑 관계가 안 좋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 혹시 안 들려오면 좋겠지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사로잡혔다. 누가 뭐 건강을 잃었다. 누가 돈을 잃었다. 누가 직장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다. 해고를 당했다. 어떤 얘기들이 안 들려오면 좋겠지만 혹 들려오더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318명이 가족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묵상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런 일이 딱 터졌을 때 금식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만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시냇물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신들만 데리고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